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또 얼굴을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얼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영을 알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면, 진짜 나의 정체성이 거듭난 영임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으로 종교 생활하듯이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생명의 또 은혜의 도전이 되고 또 공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영성이고 정체성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오늘 들은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늘 열려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문, 또 하나님께서 여신이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와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장소, 또 교회, 천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며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동안 이 병이 낫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그 질병,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병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누구도 38년 동안 한 사람도 그를 관심하지 않고 그를 돕지 않아서 그는 물이 동하였을 때 한 번도 이 낫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도 38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체험이 없는 그러한 불신앙의 많은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변에는 적어도 우리 주변만큼은 이 38년 동안 이 병을 낫지 못했던 이 병자가 우리의 삶에는 없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질병, 자신의 영혼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안식일에는요, 걷거나 무엇을 들고 다니는 것을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식일에 이런 가벼운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것은 괜찮냐? 그것은 일이 아니냐라고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철저히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논쟁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그 치유받은 병자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식일에 너는 어찌해서 그 자리를, 손수건도 아니고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거슬려 묻게 된 거예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그렇게 너에게 명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병자는 당장엔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피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그 병자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심기를 그 이야기가 건들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을 파괴하는 이것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국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처음에 그 중심, 그 마음은 좋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그 마음과 신앙이 지켜지지 않고 변질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한결같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이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변질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은 시작했지만 이내
자기가 잘 된다고 여겨서 교만한 모습으로 또 교회 가운데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겸손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길 원했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의 세칙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600여 가지나 만들어서 일일이 알고 그것을 꼼꼼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러 가서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요, 곳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많은 회당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회당들이 그곳에 곳곳에 있을까? 그 이유는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들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숫자를 걸으면 안식일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곳곳에 있어서 내가 걷지 않고 안식일에도 회당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회당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은 변질되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고자 하였음에도 결국 율법주의가 되었어.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 안에서도 어떤 주의라는 이런 말이 붙으면요, 그때부터는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 순간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그것이 자기의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도 교회의 권위가 될 수 없고요. 어떤 성도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교회의 권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권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회당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교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만과 기득권, 율법주의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허물어 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은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야, 핍박해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를 지키는 일,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일이 되어서 결국 자기의 세력,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요, 오늘날 이 땅에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의식적으로도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의 주장과 자신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큰 위험의 요소가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또 그러한 추종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서 또 어떤 성도들이 당을 나누고 팀을 이루어서 이 교회에 나누어진 모습들을 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또 이권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자신의 편견,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또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나도 편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목회하면서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옛날에 청년의 교구를 맡았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자유분방합니까? 예배 드리러 새신자가 왔는데 머리를 장발하고 오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묶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머리를 팍팍 밀고 오는 거예요. 무슨 감정에 기복이 생겼는지 머리를 팍팍 밀고, 어떤 청년들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기도 하고 빨갛게 물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그 청년을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야, 저 청년,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교회를 잘못 위험하게 만들 수 있겠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잘못 물들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서 그 새신자들, 그 청년들을 보면서 경계했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러한 청년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처음에 사모함으로 와서 또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떠함을 통해서 이 편견을,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오는 영혼들을 배척하고 이 사람들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든 교회는 와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담이 높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편견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였을 때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편견으로,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교회와 어울릴 수 없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정말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라고 단순히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 교회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빨간 머리든 노란 머리든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입니다.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 만나야 되고, 그 영혼 주님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임을 우리는 알고,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만큼은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때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러한 편견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천국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던, 강하던, 출세하던, 세상적으로 남 부러울 거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열려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죄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걸러서 받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도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죄인에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영혼을 받아주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사람을 배척한다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도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는, 구원받으려는,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 역시도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사랑은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면요, 나랑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거나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대한다면 참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 천국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가 결국 그들의 핍박, 그들의 정말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막고 교회의 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드림 가족들은 한 명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선동에 분별 없이 또 선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은 어디에서 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로는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분별할 수 없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참된 분별을 통해서 참된 진리, 영의 일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순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구나, 내가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구나, 예수님을 핍박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환영하며 영혼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 음성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로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깊은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는 기도, 응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